A라는 남성이 6개월 동안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몇 달 동안 오리발을 끼고 수영장 레인만 왕복했습니다. 기초가 완벽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발차기에 매진했습니다. 수영 강사가 이제 다음 반으로 넘어가서 자유형을 배우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아직 발차기가 부족하다며 기초를 더 다지겠다고 합니다.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자유형에, 배영에, 평형까지 계속 진도가 나가지만 A는 여전히 발차기만 할 뿐입니다. B라는 여성은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유명한 학원 다 다녀보고 회화학원도 다니고 원어민도 만났지만 여전히 초급반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영어의 기본 구조를 배우는데 나가지 않고 단어 암기와 기초 회화 공부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며 신앙의 성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신앙의 초보와 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5장 후반부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저자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제 7장부터 이어질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들을 수준이 안 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준에 이미 이르렀어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젖먹이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렸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고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여전히 젖먹이 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자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처음에는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어른과 같이 밥을 먹으며 성장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훈의 기본적인 6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 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죄인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 짓게 되는 모든 불의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는 쓸데없는 시도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짓게 되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하려고 자기 의로 행하는 모든 열심과 노력인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신앙입니다. 회개가 이전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라면 신앙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죄인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소극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이전 삶에서 돌아섰다면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죄에 대해서 씻음 받았다는 의미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예수로 옷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평생 세례는 몇 번 받을까요? 죄 지을 때마다, 받고 싶을 때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 번 세례 받고 한 걸음 나아가서 신앙의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는 초기 기독교 의식 중에 하나인데,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킬 때, 또 복과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안수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은 안수받은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안수받았다면 이제 받는 자에서 나누어 주는 자의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불의에 대해서, 의인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섯 가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자 이 요소는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완성인 것처럼 회개하고 신앙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직분 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부활과 심판을 아는 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장성한 자로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이란 무엇일까요? 완전, 이 말만 들어도 아주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라는 말인데요. 완전보다는 성숙,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텔레이오테스는 먼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 죄에 집중하고 기독교적인 지식을 넓히는 것에 집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계획에 동참하기까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성숙함입니다. 또 텔레이오테스는 우리의 인품, 즉 전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품이, 전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그 인성이 여전히 바닥이라면 그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지식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신앙의 과정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믿음의 약화나 일시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4절, 5절 말씀처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배교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 공동체로 돌아가려면 공개적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의미가 없다고 선언해야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체험한 자가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의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가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파괴하는 회개의 길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믿는 자들 사이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영적인 경험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극단적인 경고를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타락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해서 절망의 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도 지금 배교한 상태인가? 걱정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한다는 자체가 그 상태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배교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최고 수위의 경고를 하며 그렇기에 이렇게 완전한 배교자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신앙의 초보를 넘어 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면 신앙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은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는 땅과 같습니다. 적절한 비가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비옥하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열매,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등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좋은 삶의 결실을 맺어가게 되고,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땅이지만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자주 내리는 비와 같아서 모든 심령을 흠뻑 적시기에 충분하지만, 같은 그 비를 맞아도 모든 사람이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도를 버려버린 배교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비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서 거부하거나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타락하지 않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인물이 썩는 법이지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내 본성을 알고 내 수준을 아는데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앞서 가 있는 것 같다가도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저앉고 의심하고 낙심하기를 반복하며 여전히 신앙의 초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어른으로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자는 비록 배교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구원이 멀지 않았으니 소망 중에 인내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땅에서 특히 박해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첫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의 영적 배반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다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 또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장차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교회는 수많은 적대감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서약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틀림없이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았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자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셋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보상해 주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견고히 서서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문에 나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과 같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첫 은혜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예배 자리 가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던 그 기쁨, 특히 훈련받을 때 수레바퀴의 삶을 열심히 굴리며 모든 예배 자리 성실히 지키고 기도하고 큐티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던 그 열정,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지런했던 그때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여전히 임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상황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샘을 파는 열정을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이지 않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손에 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에 신앙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중에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같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고 계십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하여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열심을 낼 수 없는 여러 핑계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게으름이고 이만하면 됐다는 안일함이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양육반 했으면 제자학교, 제자대학으로 나아가야 하고, 훈련 마쳤으면 이제 재생산자답게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사명자로 나아가야 하며, 직분자로, 사명자로
힘쓰고 있다면 정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기본적인 부지런함 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자부할 수 없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니 잠시 그 부지런을 유보하겠다고 내 스스로 성장의 시간을 재단할 수 없으며, 유난 떠는 신앙생활 아니라도 하나님과 내 관계는, 내 믿음은 견고하다고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성실하게 정과 같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일평생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서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느 뛰어난 한 사람의 열심과 몇몇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개개인이 누구 하나 처지지 않고 누구 하나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모두가 힘써 나갈 때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셀 안에서 셀 리더에게만 그 짐을 지우지 말고, 사역팀 안에서 팀장과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지 말고, 개개인이 각자가 서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결단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함께 갑시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함께 갑시다. 아멘.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날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함께 손잡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자라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각자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